이제 목요 성경 강의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신약 성경 개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신약 성경 전체를 이제 다 개관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신구약 중간사 그리고 공관 복음서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구약 중간사라는 거 한번 들어보셨나요? 신구약 중간사. 대부분 교회들에서 신약과 구약 사이에 있었던 중간사를 잘 배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구약의 이 중간에 분명히 역사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언자도 보내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도 없는 시간이 400년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침묵의 시간 그리고 암흑의 시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4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왜 하나님께서는 대언자 한 명도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것을 한번 이 신구약 중간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오늘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은요. 이 주님의 만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주제 말씀으로 삼았냐면요.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올리는 여러 가지 제사법들, 여러 가지 예식법이 많이 있었어요. 모임에. 그런데 이 교회 시대로 딱 오면서부터 교회에는 두 가지 예식만 딱 존재합니다. 하나는 침례고 하나는 이 주님의 만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만찬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가톨릭에서 쓰는 용어이고요. 영어로는 롤즈 서퍼라고 해서 주님의 만찬이 이 교회에서 개신교회에서 쓰는 원래의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만찬을 우리가 이제 오늘 읽으면서 뭐냐면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어린 양을 죽여서 그 어린 양을 각을 뜨고 그 살을 태우고 피를 뿌리고 내장을 태우고 지방을 태우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예수께서 오시면서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의 피를 자신의 모든 살과 생명을 다 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피의 제사 피의 헌물을 드리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새로운 시대 바로 신약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약 시대와 구약 시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죠? 구약 시대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보여주셨다면 이제 신약 시대는 상징이 아니라 실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보다 얼마나 복됩니까? 구약 성도들은 그림자를 보고 희미하게 성경에 보면 베일에 가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베일에 가린 것처럼 희미하게 주님을 보고 갔다라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명하게 주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복된 거예요. 구약 시대의 사람들보다 우리 신약 시대 그리고 특히 이방인들에게는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신약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게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에 먼저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날마다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신약 성경이라는 이름은 이 뉴 테스트먼트라고 해서 새 상속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킹 제임스 성경에는 새 언약이라는 말도 있고 그다음에 새 상속 언약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새 언약은 뉴 커버넌트고 그다음에 새 상속 언약은 뉴 테스트먼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구약과 신약 할 때는 올드 테스트먼트 그리고 신약 할 때는 뉴 테스트먼트 해가지고 이 상속 유언장, 상속 언약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상속 유언장, 이 신약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40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400년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 한번 지도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책 뒤로 한번 맨 뒤로 넘겨보시면 이 빳빳한 종이로 되어 있는 지도와 선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1장 한번 보실게요. 11장 보이시나요? 거기 네 11장 한번 보시면 그게 이제 당시에
11장에 지금 다 아시리아 제국 보고 계시죠? 아시리아 제국 지도와 선도 보시면 그게 바로 이제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만든 아시리아 제국입니다. 그 아시리아 제국이 지금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지금 페르시아에서부터 이집트까지 거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터키의 일부 지역까지도 갔습니다. 그 뒷장 12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바빌론 제국의 그림이 있습니다. 바빌론 제국도 엄청나게 넓은 땅을 이렇게 차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시리아와 바빌론을 성경에서 보면 막대기, 주님의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우리 10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그림 10페이지. 10페이지 보면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 생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빨간색에 보면 아시리아가 기원전 732년에 1차로 북이스라엘을 점령해서 포로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 다음에 기원전 721년에 이제 아시리아가 두 번째 침공을 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이제 그 바빌론이 606년, 기원전 606년에 이제 1차 침공, 그 다음에 597년에 2차 침공, 그리고 3차 침공이 기원전 586년입니다. 이제 이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 예레미야서 그리고 다니엘서 이때 나오는 그리고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라 같이 이렇게 이제 작은 대연서들 그리고 큰 대연서들이 쓰여질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유다 왕국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니까 이렇게 거대한 제국들을 하나님의 지팡이로 하나님의 심판의 지팡이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의 10개의 이 민족들은 다 망했어요.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 땅에서.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이 바빌론에게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 민족들만 다시 예루살렘과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것이 1차, 2차, 3차로 해서 마지막 느헤미야 때에 이 기원전 454년에 완전히 다시 돌아오는 일이 생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때부터 하나님의 대언자가 없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대언자가 없이 이제 약 40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그냥 그대로 그 땅에 놔두시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 성경에서 보면 다니엘서 7장 그리고 다니엘서 8장, 11장 여기에 바로 이 400년의 침묵의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써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때에 일어날 일들을 다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성경이 말라기로서 완전히 하나님의 구약의 모든 말씀이 다 이제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400년 동안은 지금 말씀을 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약 400년 동안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은 계속해서 외세의 침략과 계속되는 이 제국들이 먹고 먹히는 그러한 전쟁터로 바뀌게 되는데요. BC 333년에 저 유명한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시리아를 장악하고 그 다음에 이 바빌론 제국을 완전히 몰락시킨 다음에 그곳에 그리스 제국을 만들어 버립니다. 자, 한번 그 지도와 도표에 보면 13페이지 한번 볼게요. 도표 13페이지. 거기에 보면 이제 그리스 제국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거기에 보면 이 맨 위에 글씨들이 있는데요. 안티고누스, 루시마쿠스, 프톨레마이오스, 셀레오코스. 자, 이러한 이름들 처음 들어보시죠? 여러분, 이 알렉산더 대왕이 30대에 요절을 해요. 그러니까 거대한 제국을 어디까지 만드냐면 인도까지 가서 정벌을 하거든요. 근데 인도 정벌에는 실패를 합니다. 실패를 하면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곧바로 그의 부하 장군들 4명이 이 제국을 나눠 가지면서 세운 왕조의 이름이 안티고누스, 루시마쿠스,
프톨레마이오스, 그 다음에 셀레우코스라고 하는 이 네 개의 왕국으로 조각이 나누어지는데 중요한 왕조는 프톨레마이오스와 셀레우코스입니다. 셀레우코스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누구냐면 클레오파트라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 사람은 이집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당시에는 바로 파라오와 그 다음에 클레오파트라는 누구였냐면 바로 그리스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가 지금 전 세계 당시에 가장 문명이 찬란하게 꼽혔던 전 세계를 점령하고 있었던 거대한 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그 위에 이 회색으로 쭉 되어 있는 게 이제 셀레우코스고 그 다음에 프톨레마이오스가 이 밑에 보면 이집트, 제가 반대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지금 가나안 땅 거기 보면 가자라고 써 있죠, 여러분. 가자 여기 한번 보시면 이집트, 시내 반도, 그 다음에 가자라고 써 있죠. 여기가 지금 이제 가장 이스라엘에서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 여기가 가자 지구예요. 가자 지구.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가 바로 이 가자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을 통해서만 이스라엘 땅 옆에 아라비아 한번 반도 보세요. 여기는 사막이에요. 사막. 그러니까 여기는 사람이 가도 별로 살 데도 없고 좋은 땅이 아니니까 당시에 이 땅은 가서 차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위로 올라가든 아래로 내려가든 비옥한 땅을 가려면 항상 이 이스라엘, 바로 이 가나안 땅을 지나가야만 이 제국을 세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땅은 전쟁터로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이 일본이 중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디서 싸웠어요? 우리나라에서 싸웠잖아요. 그렇죠? 청일전쟁도 결국은 우리나라 땅에서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청일전쟁이든 중일전쟁이든 이 태평양 바다에서 일본이 한국으로 들어갈 때 항상 이 조선이라고 하는 한반도에서 항상 전쟁을 일으켜야 됐던 거였거든요. 마치 이런 것처럼 이 당시에 이 가나안 땅이 바로 전략적인 요충지였고 항상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원전 247년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프톨레미 왕조가 이제 들어서는데요. 여기에 유에르게테스라고 하는 이 왕이 있습니다. 황제가 집권을 합니다. 이 사람이요 굉장히 교활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교활한 사람이어서 이 사람이 이제 이 유대인들에게 매해 공세를 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프린트물을 보시면 됩니다. 매해 공세를 내라고 했는데 유대인의 대제사장인 이 오니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저랑 되게 비슷해요. 굉장히 중요한 걸 까먹고 엉뚱한 짓을 한 거예요. 공세를 내라고 분명히 프톨레미 왕조에서 이 유에르게테스라고 하는 이 황제가 명령을 내렸는데 그 중요한 명령을 까먹어버려요. 유니아스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매해 공세를 바쳐야 되는 게 엄청난 돈이 쌓였어요. 그런데 이 유에르게테스는 그거를 가만히 놔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돈, 막대한 이 공세를 이용해서 확실하게 정권을 잡고 이 유대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 가만히 놔뒀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 공세를 다 내지 않으면 유대 국가를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이 굉장히 큰 일이었는데 당시 이 오니아스의 조카인 요셉이라는 사람이 내가 그 모든 세금을 담당해서 내가 반드시 다 걷어서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 11장 20절에 있는 예언이 성취가 되는데요. 우리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11장 20절에 있는 예언이 바로 이 기원전 247년에 성취가 됩니다. 다니엘서 11장 2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그 왕국의 영화 속에서 조세를 징수하는 자가 그의 영토에서 일어날 터이나 그는 몇 달이 못되어 분노나 전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멸망하리라. 21절 또 그의 영토에서 한 비천한 사람이 일어날 터인데 그들이 그 왕국의 존귀를 그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가 평화로이 들어와서 아첨하는 말로 그 왕국을 얻을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 다니엘서 11장
20절과 21절에서 말하는 이 비천한 자 그리고 조세를 징수하는 자가 그의 영토에서 일어날 터이나라고 하는 이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말씀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앞에 있는 다니엘서 그리고 다니엘서와 이 여러 가지 대언서들에 다 그것을 말씀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BC 167년에 이제 유명한 왕입니다. 시리아 지역에 있는 이 그리스 제국에 있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에피파네스가 뭐냐면 빛을 받은 자 그리고 신의 현현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왕이 나타납니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여러분들은 좀 이제 기억하시면 좋아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요. 기원전 167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점령하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중지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성전에 유대인들이 제일 더럽게 생각하는 게 뭐죠? 돼지고기예요. 부정한 것이 바로 부정한 짐승과 부정한 피의 대명사가 돼지인데 바로 그 돼지의 피를 뿌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돼지의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거기에 날마다 절을 하게 시켜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 8장 8절에서 14절 그리고 다니엘서 11장 31절에 대언이 성취되는 건데요. 다니엘서 11장 3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군사들은 그의 편에 서서 견고한 성소를 더럽히며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을 제거하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지금 약 한 300년 전에 지금 이거를 300년 전에 이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벌써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성전을 완전히 부정하게 만들고 돼지피를 뿌리고 그곳에서 다른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현현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사건이 이제 앞으로 미래에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6절에 나오는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마찬가지로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성전에 세우는 그 일을 한다고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통해서 다니엘서와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미래에 있을 성소에 대한 예언이 지금 성취되어 있고 또한 성취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전을 파괴했잖아요. 그렇죠? 더럽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엄청나게 화가 나는 거예요. 이들은 성전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2번에 보시면 마카베오 이제 여러 가지 히브리어로 여러 가지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요. 마카비 혁명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 마카비라는 사람, 이 가문에 의해서 독립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독립운동. 근데 이제 그의 후손인 하스모모나인이라고 하는 왕조가 생기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러니까 이 다윗의 유다 민족만 왕이 될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전혀 유다 민족이 아니었던,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은 바로 이 마카비의 후손들, 그리고 하스모나인이라고 하는 이 왕조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그것이 이제 BC 63년에 이제 로마의 폼페이 대제라고 썼는데, 이거 제가 폼페이 장군입니다. 폼페이 장군에 의해서 정복될 때까지 계속 지속이 되고요. 이때 하시딤이라고 하는 조직이 생겨납니다. 하시딤. 이게 중요한 이제 이름들이 나옵니다. 하시딤. 이 하시딤은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단체인데요.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이 경건주의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온전히 충성하고 율법으로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유대교 근본주의자들이었어요. 유대교의 이 율법에만 오로지 율법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뜻이다라고 하고 믿고 가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당시에 그리스 제국이 유대인들을 헬레니즘 문화로 완전히 변화를 시키려고 엄청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문화 정책을 쓴 거예요. 문화 동화 정책. 근데 그거에 반대해가지고 오직 유대인들의 거룩성을 지키는 거에만 전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파가 바리새인,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그리고 열심당이라고 하는 이 유대교를 신봉하는 유대교 근본주의 파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리새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바리새인들, 그렇죠? 바리새파. 네. 바리새인들, 이 뜻은 분리하다라는 뜻입니다. 분리. 제가 이 분리라는 뜻이 뭐냐면 거룩이라는 뜻과 이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뭐든지 하나님의 이 제사법에 관한 이런 정결의 법들을 굉장히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누구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대한 이 정치 집단이 돼버리고 맙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들은요, 율법만이 아니라 거기에 한 가지를 더 붙여요. 그것이 뭐냐면 장로의 유전이다라고 하는 이 장로의 유전을 율법과 같이 이 율법을 해석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구전법을 따르는데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안 씻는 장면이 나와요. 밥을 먹을 때. 그러니까 손을 안 씻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 바리새인들이 공격을 하는 겁니다.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 장로들의 유전에 따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율법에 없는 거를, 그렇죠? 자신들의 전통, 이 장로들의 유전에다가 유전을 통해서 그것을 마치 율법인 양 백성들을 정죄하고 그것으로 다스리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파였습니다. 예, 이들은요, 이 예정론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든지 다 예정해놓고 그거를 지키고 그것을 쭉 인도해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예정론, 운명론 같은 걸 믿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요즘에 말하는 이제 뭐 이것과 꼭 맞는 건 아닌데 이런 장로교나 이런 여러 가지 칼빈주의에서 따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을 이제 따른다라는 의미에서의 예정론을 그들이 믿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 다음에 사두개파가 나옵니다. 사두개파. 자, 사두개파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사두개파는 영적인 거를 이 사람들은 부인해요. 그러니까 사두개파는 뭐냐면 스스로가 우리가 정통 유대인, 정통 율법 학자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네 바리새인들 부활교리, 그 다음에 이런 영과 천사에 대한 교리들, 이런 악마의 존재들, 이런 거는 전부 다 조로아스터교에서 왔다. 니네가 저기 바빌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거기에서 니네가 배워온 거지 원래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들은 철저하게 부활에 대한 부분, 이러한 부분을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의 예정론에 대한 거를 부인을 했어요. 철저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천사, 악마 이런 것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그냥 보고 그대로만 따라가는 거를 그렇게 그냥 따라가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또 무엇을 얘기했냐면 우리가 자유의 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유의지에 대한. 그러니까 당시에 보면 이 두 가지를 딱 섞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참 완벽해졌을 텐데 그거를 따로따로 분리해서 보니까 서로가 분리해서 서로 다른 입장에서 그렇게 싸웠습니다. 이것이 이제 마치 오늘날로 보면 이제 칼빈주의의 반대가 되는 알미니안주의, 그렇죠? 감리교나 성공회나 이런 루터교 이런 데서 믿는 알미니안주의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의지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그러한 것. 자유의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받아들이고 구원받을지에 대한 것 하나님께서 또한 분명히 아신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이제 예정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인간의 이런 자유의지가 작동하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께서 구원할 사람 그리고 놔둘 사람, 유기한다고 그러죠. 유기할 사람, 그냥 구원할 사람 따로 빼놓고 그냥 유기견처럼 유기할 사람 따로 떼놓은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입술로 나의 자유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믿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당시에도 보면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정론이라고 해서 그냥 장로교 같은 경우 칼빈주의는 예정론, 그래서 그냥 구원받을 사람 딱 하나님이 미리 정해놨다 이렇게 칼빈이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알미니안주의 감리교에서는 자유의지, 그냥 내가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데 완벽하게 내가 선해지면 구원받는다 쪽까지 이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알미니안주의하고 이 칼빈주의는 날마다 이제 대립해서 싸우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많이 절충이 돼서 그러진 않는데 어쨌든 이제 그러한 것이 당시에 400년 동안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이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이 사도 바울을 놓고 재판을 할 때 사도 바울이 아주 영리하게 그 얘기를 하잖아요. 부활에 대해서 주제를 딱 던져 놓으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을 재판해야 되는 자리에서 서로 자기들끼리 싸워버리는 일이 발생하거든요. 그만큼 이들의 교리에 대한 각각 다른 견해는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다음에 SNF파가 나옵니다. SN이라는 말은 이제 여러 가지 그 단어의 기원이 있는데 이제 아람어에 보면 아시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시아.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이 아시아죠. 근데 이제 발음이 똑같은데요. 이 아시아 치료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료자. 그래서 SNF파는요,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었고요.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기를 즐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 고대사를 집대성한 요세푸스,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말했냐면 이 SNF파에 대해서 그들은 영혼의 불멸성을 가르치고 있으며 의의 열매를 위해 노력할 것을 그들의 의무로 여기고 있다.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한다. 적당한 사람들을 임명하여 그들의 세입과 땅의 소산물을 거둬들이고 제사장들을 임명하여 식량 준비를 하게 한다. 마치 이들은 초대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이 당시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삶을 살았는데요. 많은 학자들이 그 유대인들의 삶을, 유대인들의 그런 초대교회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바로 이 SNF파의 모습과 너무나도 다 흡사하기 때문에 이들의 상관성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심당원이 나옵니다. 열심당원. 자, 이 열심당원들은 콰나임, 콰나나야라고 하는 이 열심이라고 하는 이 뜻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셀로 땅이 나옵니다. 셀로 땅. 이 젤로타이, 여기에서 이제 젤러시, 질 이야기하죠. 이제 질투라든지 열심을 이제 이야기하는 단어들이 파생이 되는데요. 바로 이 그리스어 젤로타이라는 말에서 파생이 된 당인데요. 이들은 이제 열심당, 셀로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은요, 쉽게 말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테러리스트들이에요. 테러리스트.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라틴어로 시카리파입니다. 시카리. 뭐랑 비슷하죠, 여러분? 시칼. 그렇죠. 시칼이랑 비슷하죠.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시칼이 그냥 당시에 이제 그리스 말로 하면 시칼리우스파예요. 시칼리우스. 그러니까 시칼을 항상 차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딱 잡히자마자 어떤 일을 해요? 칼을 쫙 뽑아가지고, 그렇죠, 제사장의 그 종인 말고의 귀를 딱 잘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도 열심당원 중에 하나였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시카리파는 항상 단도를 지니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매국노들을 아무 데서나 그냥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 옆에 달렸던 강도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그냥 강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뭐 때문에 죽으셨어요? 유대인의 왕,
정치적인 죄인들을 죽이는 게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양쪽에 있었던 강도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이 열심당원들이었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실 때 이 빌라도가 예수님이 무죄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의 관례대로 이제 6월절이 가까이 오는데 관례대로 죄수를 한 명 놔줄 테니 내가 예수를 놔주겠다라고 이제 그 이야기를 딱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바라바를 내주라고 얘기하잖아요. 바라바를 살려줘라. 근데 거기서 보면 그 바라바가 살인자라고 나오죠. 근데 바라바가 바로 이 열심당원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유대교에 반대되는, 하나님의 율법에 반대되는 사람들을 어디서든지 죽이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열심당원들이었어요. 자, 이렇게 신구약 중간사 400년 동안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그러한 파들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래서 이제 또 이 400년 동안에 무슨 일이 이제 벌어지냐면, 그 3번에 보시면 제사의식 중심에서 이제 말씀 중심으로 바뀝니다. 이 바빌론에 포로가 돼서 바빌론에 딱 지금 포로가 되어 있는 그 기간, 70년 기간 동안에 유대 민족들은 성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들은 회당에 모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토라, 그리고 네비임, 케투빔, 이런 하나님의 이 구약 성경 말씀을 죽을 때까지 계속 암송하는, 매일같이 암송하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제사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회당 중심의 그러한 문화로 바뀌면서 오랜 세월 동안, 그렇죠, 수천 년 동안 그들이 끊지 못했던 우상 숭배를 완전히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400년 동안에 이 회당 문화가 완전히 정착되면서 이들에게는 우상 숭배를 하는 것에 대한 그 문화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헬라 문화를 막아버리시고 하나님의 이 말씀 중심의 문화로 이 400년 동안 만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언제까지요? 이방인의 때가 충만할 때까지. 그래서 BC 64년에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이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 국가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BC 기원전 37년에 옥타비아누스 가이사르, 여러분 이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르의 것은 가이사르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로 이 가이사르가 누구냐면 로마의 황제들을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시저라고 얘기합니다. 시저인데 이게 이제 그리스어로 가이사르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황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황제.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 가이사르가 에돔 사람 헤롯을 팔레스타인의 왕으로 임명합니다. 이 사람을 우리는 헤롯 대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The Great Herod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왜 The Great이냐면 엄청나게 많은 건축물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있던 성전이 있죠. 이거는 헤롯이 세운 성전이에요. 그리고 당시에 엄청나게 큰 원형 경기장이 바로 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은요, 엄청나게 큰 건축물들을 많이 지은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로도 또 유명합니다. 이 헤롯을 통해서 이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그 건축을 하는 데 동원이 됐었고, 헤롯은 그것을 해나갈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85년 동안 만들었대요, 성전을. 그러니까 37년 고 무렵에서부터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그 기간들까지 다 합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공사를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BC 3년에서 AD 1년경에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십니다. 우리는 이제 기원 후 1년이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생각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기원 전 3세기에서 3년에서 기원 전 4년 요때 예수님이 태어나신 걸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간의 몇 년의 오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바로 이 헤롯 대왕이 그 동방의 지혜자들, 동방박사 이야기 아시죠? 그 동방박사가 와서 이제 아기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냐고 물어볼 때
그때 베들레헴의 2세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때는 이 사람은 포악한 사람이었고 절대 권력을 누리고 있었던 게 바로 헤롯 대왕인데요. 이제 요 무렵에 이제 BC 한 60년 그 무렵에 바로 산헤드림이라고 하는 공회가 생기는 거예요. 산헤드림 공회. 그래서 이게 옛날에 구약 시대에 70명의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각 민족에서. 근데 이제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이들이 그것을 흉내내서 바로 70인의 유대인 산헤드림 공회원을 뽑았습니다. 대부분은 레위인들이었는데 그렇지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바로 이 산헤드림 공회원이었어요.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사람은 자기가 베냐민 족속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나중에는 정치화가 되면서 이 사람들이 각 다른 민족들도 같이 섞어서 공회를 했던 걸 알 수 있고요. 엄청난 정치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종교 모든 분야에서 이들에게 재판을 받게끔 모든 사회적인 시스템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시로는 이 산헤드림 공회가 굉장히 큰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산헤드림 공회, 성경에 보면은 이제 그 공회 간 일이 나오는데 그것이 산헤드림 공회였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400년의 침묵기까지만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해야겠는데 이 400년의 침묵기에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었어요. 이미 다니엘서와 모든 이 구약에 있는 소선지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미리 예언을 해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400년의 침묵 기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길을 예비하셨는데 첫 번째로는 세계 공용어를 그리스어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어. 여러분 히브리어 지금 쓰나요? 히브리어? 안 쓰죠. 그럼 지금 그리스어 쓰나요? 안 쓰나요, 여러분? 그리스어 안 쓰죠, 지금. 그렇죠. 그런데 아직도 수많은 법전이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민주주의 체제를 이해하려면 그리스어를 배워서 그리스 당시의 문화를 공부해야만 그거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시대예요. 그리고 지금에 있는 모든 정치와 경제와 문화의 시스템을 전부 다 어디서 오냐면 그리스 로마, 그레코 로마이라고 하는 그리스 로마에 있는 문화에서 다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어를 통해서 성경을 만드시는데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영어로 성경을 만들어서 이제 전 세계로 다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어를 공용어로 만들어서 신약 성경을 만드시고 전 세계로 복음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셨는데,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보면 당시에 또 뭐가 있었냐면 사람들이 영적인 기근이 있었어요. 영적으로 굉장히 갈급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로마의 엄청난 찬란한 문화와 이 엄청난 부가 사람들을 오히려 영적으로 기근을 겪고 갈급하게 만들어서 거기 보면 만신전, 이름을 알 수 없는 신에게까지도 그들이 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영적인 갈급함이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주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그리스어, 만국 공유영화였던 그리스어를 통해서 이 그리스 땅 그리고 이 로마에 있는 모든 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그냥 쉬신 게 아니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하신 건 뭐냐면 이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의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팍스 로마라고 해서 당시에 이집트에서 로마까지 갈 때 이 왕의 대로, 이 로마인들이 만든 이 대로로 가면 강도도 당하지 않고 살인도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벗어나면 거기는 강도떼들이 우글거리고 언제라든지 생명을 잃을 수가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바로 이 로마에까지 연결되는 이 수많은 교통, 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는 교통 통로들, 그리고 안전한 그러한 길들을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기다린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7절에서 4절에 보면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자,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건 갈라디아 교회예요. 그렇죠? 이 지금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준비하시면서 바로 우리 이방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입양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게 언제냐면 충만한 때가 이름에. 그렇죠. 하나님의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인들의 때가 충만하게 이를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구약 중간사를 공부하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사실 하나님의 미리 이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다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는 관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다 보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힘든 시간을 주십니까? 왜 나를 지금 어두운 곳에 이 암흑 속에 나를 놔두십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불만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유대인들을 구원하실 완벽한 구원의 계획을 만드실 모든 환경을 만드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암흑 속에 있고 어둠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시간 동안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과 저를 혼자 놔두지 않으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오늘은 왜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오늘은 하나님 왜 나 안 도와줘요? 이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1점이라도 변함이 없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모든 것이 시들고 없어지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려움 속에 있고 여러분들이 캄캄한 동굴 속에 있는 것 같고 많이 힘든 가운데 있으실지라도 이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이 완벽한 계획을 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깊이 있게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구약 중간사 여러분을 제가 빠르게 진행했는데 집에 가서 한 번 더 읽어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